26장 29절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장과 26장에 나타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가진 자들, 또 세상적으로 출세한 자들,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어깨를 펴고 자랑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움켜쥐기를 원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존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바울 사도의 입장은 지난번 24장에서 상고한 대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아무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2년 동안을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하여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될 텐데 석방시키지 않고 그냥 감옥에 둔 채로 벨릭스가 이제 사임하고 베스도가 이어서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3일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그들이 한 가지로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들 말대로 사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이것이 베스도 총독에게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품고 베스도 총독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 사도에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대제사장과 고위 관직들 그들에게 건의를 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베스도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중에서 나를 따라서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고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이 용단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 부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곳을 방문해서 열흘 동안을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건의받은 것을 묵살하고 재판할 것이 있으면 가이사랴에 와서
송사를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베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주장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 앞에 와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앞서서는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릭스에게 고소를 했는데 이제는 유대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이제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도가 파악한 결과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일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바울 사도는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스도는 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 그들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도의 일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에 헤로디아의 그 아주 간사한 꾀로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으로 있던 사람이 버니게인데 버니게는 자기의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부인으로 데리고 사는, 다시 말해서 그는 아주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위엄을 갖추고 아주 거창하게 이제 거판한 옷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그 재판석에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나와 있고 아그리빠 왕이 나와 있고 그의 부인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바울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자들이 나와 있고 고위 관직들이 쫙 둘러서 지금 있는 그러한 가운데 아그리파 왕이 바울 사도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변명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풍습과 그들의 속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그리파 왕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며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의 훌륭한 설교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그뿐만 아니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엄한 율법적인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는 그 내용대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변명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셨다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또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주가 되신 이 사실을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청문회가 열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피고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은 왕복을 입고 거창하게 위엄을 갖추고 이제 좌정하고 있고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고위 관직자들이 정복을 하고 아주 위엄을 갖추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도 쫄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충만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그들 앞에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피고인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일을 안 할 테니까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한번 너그럽게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대부분 피고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선처를 해주세요. 이렇게 재판석에 간곡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위험을 갖추고 둘러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의 말은 그야말로 강한 능력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그분이 자기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아주 가장 1등으로 핍박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자기가 붙들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담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 안에 살아계셔서 그의 입술을 충만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이 일에는 등한히 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스도 총독은 새로 부임한 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비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로마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베스도가 회유를 하고 유대 고관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아무리 베스도에게 요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마음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는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설교 말씀은 아그리파 왕을 중심해서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군행의 열정에 불타는 한편의 훌륭한 설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아주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은 죄인, 즉 피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결박된 것, 사람들이 재판 받으러 올 때 요즘도 여러분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포승줄에 이렇게 묶여서 나오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도 묶여서 나온 것 같아요. 결박된 것, 묶인 것 외에는 아그리파 왕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저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잡혀갈 때에 마스크를 끼거나 윗옷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푹 둘러쓰고 자기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거운 죄질이 나쁜 이러한 사람들은 얼굴을 공개하기로 그런 법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죄인의 경우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로 이번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이었던 사람도 얼굴을 드러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신분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오히려 아그리파 왕보다도 베스도 총독보다도 더 당당하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지금 자기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정에 서 있지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기가 최고의 행복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이 땅에 사는 수명이 70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수명은 7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70이 정평이라고 한다면 나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제가 66이니까. 그런데 잠깐이에요. 제가 여기 수원에 한마음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한 것도 그냥 쉽게 몇 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야,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 실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참으로 짧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살같이 지나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흐르는 물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만, 다 같이 공통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삶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수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 지체들이 다 하나씩 약해지고 병들고 무너지고 하나씩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이 늙어가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다가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그곳에 있는 고관들을 향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소리를 치네. 야, 너 미쳤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면 어디에 빠졌다, 어디에 몰입됐다, 뭐 이러한 것을 미쳤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겁니다. 주님께 빠지고 주님께 내가 집중해서 살고 있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베스도가 보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 미쳤다.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아그리파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위해서 변명할 기회를 아그리파 왕이 발언권을 줬는데 그 기회를 타서 아그리파 왕과 그곳에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참으로 사람들에게 별로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불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존감을 가지고 피고인 신분이었지만 당당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